야고보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첫 시간서부터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였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흩어져 있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겪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뭔지 하는 것들은 뭐 많이 있지만 또 본문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많은 것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여러 가지 말 속에 그들이 안고 있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여러 가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들 또 시험들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개인 혼자만 가지고 있고 다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러니 그 마음을 누가 다 알아주겠습니까? 내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고민하고 힘들 때에는 나로서는 굉장히 힘든데 많은 사람이 그것을 다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어느 누구도 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더 힘들 때가 있는데 이 야고보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아픔들, 어려움들 그런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도 그런 것을 디테일하게 다 알지는 못했겠죠. 그래서 그것을 총망라해서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하나하나 제시하는 겁니다. 그 제시하는 첫 번째 내용이 뭐였냐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죠. 자,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지난 시간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 좋은데 여기지 못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이유를 알라 그랬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어려움들이 결국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든다 하는 것을 알고 생각하고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4절 다시 보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제시하는 모든 것들은 너희가 정말로 어려움이 없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부족함이 없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부족함을 느끼고 살잖아요. 그쵸? 뭔가 아쉬우고. 그래서 조금 뭐 풍족하다 하더라도 조금 아쉬운 것을 가지고 2%가 부족하다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게 어떻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희망적이죠. 그렇죠?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너희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준단 말이죠. 부족함을 느끼는데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한다는 것이니까 희망인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잘 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부족함이 없이 하신다 그랬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늘 부족함을 느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괴리감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주시겠다,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하는 말씀들이 많은데 실제로 내 인생의 경험 속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할까? 내가 믿음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일까?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왜 이렇게 삭막할 때가 많고 고독할 때가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참 내가 믿음이 없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절망적이죠.
절망적인 수준이 아니라 말씀의 괴리감을 느낍니다. 말씀은 맞는데 나와는 좀 해당 사항이 없어. 그러잖아요. 설교하는 목사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일 말하기 쉬운 것이 아주 공식적인, 기계적인 정답을 말하기가 제일 쉬워요. 제일 쉬워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설교가 제일 좋잖아요. 쉽고. 근데 뭐가 쉬운 거예요? 말이 쉬운 거죠. 말이 쉬운 거예요. 말은 쉬워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상황, 현실, 이런 것이 어려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정답대로 안 되는 그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정답을 제시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답을 제시합니다. 기쁘게 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괴리감을 느낀다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 괴리감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느냐? 그러지 않다는 것을 늘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5절을 보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러죠? 자, 이게 성경의 매력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그냥 지나칠 때가 있어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 예외가 없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자, 그렇다면 앞에 나오는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시험을 당하느냐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너에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누구든지 부족함을 느끼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앞에 말하는 것은 하나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원리. 네, 원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은 그 원리대로 되어지지 않는 인간의 나약한 속성을 성경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정답이야. 하지만 너희는 그 정답대로 잘 안 되고 있지. 너희 어렵지. 그래서 괴리감을 느끼지. 너희 힘들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래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그냥 이 원리가요. 참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면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이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남에 대해서는 냉정해요. 나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근데 냉정하게 대할 때는 뭐냐면 뭐가 냉정한 것이냐? 그 원리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런 삶을 살면 나빠. 우리 자녀 교육을 할 때도 이러면 못 써 그러잖아요. 못 써.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자녀가 예 알았어요. 안 되죠. 다음부터 절대 안 할게요.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뭐 그 다음 주 확 달라지나요? 제 인생 경험을 봐도 그러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말이에요. 이 뭐 중고등부 수양회를 참 많이 갔잖아요. 청년부 수양회 가요. 그러면 참 옛날에는 그 집회가 뜨거웠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들이 그렇게 뭐 그냥 개구장이들이요. 수양회 한번 갔다 오면요. 다들 목이 쉬어가지고 와요. 목이. 얼마나 그 당시는 기도도 많이 시키고 그랬는지 막 그냥 애들이 막 뜨겁습니다. 소위 말해서 성령 충만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갈까요? 몇 주 가면 수양회 가기 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막 갔다 온 첫 주는요. 애들이 다 경건해요. 경건해.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나약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약한 이런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대할 때 그 원칙과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인간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항상 전제하고 얘기해야 된다. 그래야 사람 관계가 원만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얄미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정답만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얄미워요. 제가 목사지만 목사 중에서도 늘 정답만 얘기하고 그 정답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질책하는 사람이 얄미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은 그 선에서 벗어나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왜? 인간은 다 약하니까 그냥 늘 그냥 높은 이상의 뭘 얘기해요. 그래서 살지도 못해.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늘 질책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이 늘 고민스러운 건데 그것에 대해서 또 그냥 공격을 가하니까 정말 힘들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공격을 가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분명한 원리를 얘기하시지만 인간이 나약하고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해하시고 그 이해의 기조 속에서 그 문제를 풀어갈 방법을 하나하나 제시해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키워가실 때 그냥 인간이 쉽게 팍 자라지 않으니까 한 단계 예? 그러니까 요만치 올라오면 하나님이 그것을 팍 박수 쳐주시면서 그래 잘했어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좋습니다. 뭐든지 확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께 기도해도 뭐 확 변합니까? 변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하지만 오랜 세월을 두고 돌이켜보면 우리가 조금씩 변해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그죠? 김민 집사님이 미국 가려고 마음먹은 지가 언젠데 지금 이제 가십니까? 몇 년 됐습니까? 10년. 10년. 예, 이제 10년이 돼서 지금 이제 가게 되니까 완성. 그러지만 그 10년의 세월은 너무 인내 세월이죠. 인내 세월. 그러나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 야곱이 가게 되잖아요. 바로 앞에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나이가 몇 세인데 내 인생의 모든 세월이 이렇게 힘들고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많이 사신 분일수록 그 인생의 경륜, 고생 그런 걸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자면 뭐 책 몇 권이 아니죠. 수십 권을 써도 다 쓰지 못할 정도로 어떤 인생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힘들어요. 잘 안 되는 것. 그러니까 이 성격이 낙천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뭐 낙천적이긴 합니다. 근데 우울한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질 않아요. 왜? 그 우울함을 잘 이해를 못 해주니까. 그렇죠? 초창기 때 제가 많이 그랬습니다. 목사는 늘 교회 가면 헬렐레 하고 웃어. 나 교인들은 그냥 슬퍼 죽겠는데 개인사가 개인이 있으니까. 근데 목사님은 항상 웃어요. 그 웃는 게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나는 슬픈데 목사님은 왜 이렇게 저렇게 늘 기쁠까? 그러니까 낙천적인 사람은 우울한 사람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힘들어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근데 그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고독한 사람을 제일 잘 이해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의 원리적인 얘기만 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은 너에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그렇지 못한 인간을 향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기뻐하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 이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부족함이 있으니까 기뻐하지 못하는 거죠. 다시요. 우리가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러죠? 그러니까 부족함이 있으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이 뭘까? 그죠? 지혜가 부족하다는 게 뭘까? 자, 우리가 고민하고 근심할 때 그 근심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서 나에게 고난과 고통이 온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주변 환경과 여건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내가 돈이 없을 때는 누가 돈을 주면 되잖아요. 간단하죠? 내가 없으면 누가 주면 돼요. 그냥 누가 주나요? 안 주죠. 또 내가 뭐 다른 걸로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주변 환경과 여건이 잘 되면 내 어떤 어려움과 그런 것을 풀어준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 지혜, 내 어떤 어려움을 풀어가는 지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나라가 잘해주면, 내 지역이 잘해주면, 내 옆에 사람이 잘해주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그렇게 전제를 두면 그 지혜가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나 아닌 나에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나는 완성적이에요. 완성적이란 말이 잘 안 됐네요. 완성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변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개인을 전제로 한 거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한 것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지혜가 부족해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보충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요. 그렇다면 내가 부족한 것이 뭐냐?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그 내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어떨 때는 성경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편한데 굉장히 피상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을 때는 그 직면된 문제에 대해서 원리를 얘기하고 어떤 간접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성질 급한 사람은 그런 얘기 말고 아주 직접적으로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기를 원해요. 근데 성경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지혜가 부족하다는 말이 직선적인 얘기 같습니까? 아니면 간접적인 얘기 같습니까?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부족함이 없어서 그렇대요. 근데 그러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근데 그 지혜는 남 얘기는 아니고 내 얘기라면 그 지혜가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지혜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그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이 간접적이고 피상적인 것을 싫어해요. 뭐 선지자도 그렇죠. 뭐 우리 하박국 공부할 때 얘기했지만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 막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하박국이 그 말을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헤맸단 말이죠. 왜? 그 말이 내가 당면한 현실에 부합되는 답처럼 들리지 않기 때문에 너무 피상적이기 때문에. 근데 지혜란 말은 뭐냐? 우리가 지혜란 말을 제일 많이 쓰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우리 다음에 공부할 거, 묵상할 거. 잠언, 그렇죠? 잠언. 잠언에 보면 지혜서라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 그래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막 구했어요. 내가 뭘 줄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 다른 게 구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솔로몬은 진짜로 뭐 가진 것을 다 가졌으니까. 근데 솔로몬이 뭘 구했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잖아요. 지혜를 구했잖아요.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까? 아니면 돈 버는 방법을 알려다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까? 이스라엘 탈무드에 보면 늘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1차적인 부모는 돈을 주지만 2차적이고 3차원으로 가는 부모는 그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술이 강하잖아요. 상술에 대한 탈무드 얘기를 보면 뭐냐면 오늘날식으로 표현하면 아프리카 가서 냉장고를 파는 사람은 그건 장사에 끼지도 못해. 근데 어디 가서 파는 사람이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냐? 에스키모. 그냥 얼음이 꽁꽁 얼는 데 가서 냉장고를 파는 사람이 진짜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래요. 유대인들에게 그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에게 파는 것은 그건 파는 것도 아니에요. 안 사려고 하는 사람에게 파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가르쳐요. 근데 여기 보면 지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피상적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피상적인 것이 하나의 상황으로만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황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에게 당면된 것을 딱 이렇게 메꿔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포함한 넓은 의미를 상황에서 설명하지 말고 늘 관계로 설명해요. 관계로.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겪고 있는 사람들은 상황에서 힘든 거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풀어갈 때 하나님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다. 그 기쁨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상황 속의 어려운 곳에 그것이 하나가 부족하면 하나를 메꿔주는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큰 뭐가 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제 또 이렇게 가면 또 이제 아유 역시 또 결론은 또 그렇게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부족함을 느끼지만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느껴서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사실은 그것을 좀 다르게 풀어가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견지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사고와 모든 사건과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데 사람들은 어떤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전제가 따로 있고 별도예요. 별도.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은 내 스타일로 살아간다 이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실제적인 생활과 동떨어진 신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삶에 있는 겁니다. 먹고 자고 먹고 하는 모든 것들이 신앙과 동떨어진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영역 속에 것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이라면 그 통치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있다면 사실은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풀어가실까? 이 어려움을 주시는데 이 어려움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이 지혜의 골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뭐 저부터도 아주 급한 일이 당하면 금방 하나님이 떠오르나요? 그렇죠? 너무너무 목이 말라요. 그러면 물을 찾지? 하나님 물 좀 주세요. 그렇게 나오나요? 밥을 먹을 땐 기도하죠. 습관적으로. 하지만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을 먼저 찾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순간적으로 반사적으로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안에 있다 하는 것은 늘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이 뭐냐면 그런 인식이 자꾸 둔해지고 약해지고 그리고 어떨 때는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코로나가 계속되니까 하나님의 관계도 사실은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여지가 많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과 가깝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물리적인 방법을 쓰잖아요. 많이 모여야 되고, 많이 얘기해야 되고, 그런 방법을 많이 쓰잖아요. 그것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런 어떤 외형적인 방법으로만 자꾸 하면 그러한 상황이 오지 않으면 또 못해요. 그렇잖아요? 아이를 교육할 때 자꾸 매만 때려서 교육하는 사람은 늘 매를 때려야 돼요. 더 큰 강도로.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늘 그 속에 뭔가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가, 이것이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을 하라 이거죠.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신앙관, 이것을 생각하라. 그 생각의 핵심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 관계가 약화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의 방법 1, 2, 3, 4 이렇게 하거든. 바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라는 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 앞에 지금 흐름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쁘게 여기라. 그 기쁘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는 문제는 점점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판단하고 생각할 문제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그 상황에 집착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라. 그 생각이 자꾸만 없어지고 상황 그 자체만 몰두한다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이다. 기쁨을 상황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찾아라.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안 될 때 어떻게 하느냐? 다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라 이거죠. 대화하라. 하나님께 직접 대화하라. 왜? 하나님이 대화하라고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으니까. 뭐 그렇게 돌아서 가냐? 어렵게 생각하냐? 하나님께 직접 물어. 얘기해. 힘들면 힘들다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다고.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면 사실은 상황에 우리는 익숙하기 때문에 내 상황에 모든 것을 보충해주는 차원에서 기도를 하기 쉽죠. 뭐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 인간은 나약하니까. 하지만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자신을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시는 분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평생의 신앙적 과제예요. 평생의 과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늘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라.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여기 후히 주신다. 꾸짖지 아니하신다.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얘기는 사실은 항상 그 기결점이 하나님께로 갑니다. 제가 밝은 교회에 있는 동안 앞으로도 설교를 계속하겠죠. 근데 설교의 기결점은 늘 같아요. 하나님으로 기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거기서부터 벌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약화됨으로써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내 모든 환경, 상황이 좋지 않아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고달퍼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느낌을 갖고 그런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그 힘든 것은, 기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리니까, 생각하지 못하니까, 망각하니까, 그래서 힘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더 표현하냐면 6절을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좀 이럴 때는 좀 하나님이 조금 너무 세게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하지만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것.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걸 뭐예요? 의심한다 그러죠. 누굴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죠. 네? 하나님을 의심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런 고백을 하는 것, 말을 하는 것 그 자체는 우리가 다 이해를 해요.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이 우리가 내 상황을 더 하나님보다 크게 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냥 내가 믿음이 약해졌구나 라고 인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구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 내가 지금 믿음이 약해서 이 정도의 발언을 하고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 나의 구주라는 거,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 지금 상황은 힘들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내가 잘못을 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막 물으면서 질책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나를 만들어 가시고 훈련시켜 나가시고 그리고 나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믿음의 기도를 너무 상황적으로만 설명했어요. 상황적으로만. 신앙의 근본은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은 끝. 그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끝.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잠깐 뒤에 계세요. 예? 그냥 내가 원하는 상황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근데 안 되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좀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세요. 이게 기도인 줄 알잖아요. 대부분의 기도가 그렇게 갔어요. 그렇게 훈련시켰고 그렇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보다는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만족하는 그런 논조의 신앙이 우리를 지배하게 됐단 말이죠. 그런 지배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길게 깊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니까 한국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세계 유례 없는 빠른 시간 내에 한국교회는 엄청 성장을 했습니다. 엄청 성장을 했어요. 외국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한국 교회를 보고. 제가 영국 유학 갈 때가 84년도였는데 그때만 해도요. 한국 교회 굉장히 발전하고 그래서 그냥 그 유학생들한테 그 영국 출판사가 신학생들한테 책을 어느 정도 무료로 줍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주는 첫째, 아주 어려운 나라.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가 발달하지 않은, 성장하지 않은 그런 나라에서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책을 무료로 줘요. 하지만 기독교가 잘 이루어진 나라들에 대해서는 그냥 반값을 낸다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그냥 한 반값 내요, 반값. 근데 한국 사람도 반값이야. 영국 사람이랑 똑같아. 똑같은 등급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국에 있는 기독교 출판사가.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는 성장해서 이제 제자리에 있는 나라다. 어찌 보면 영국보다도 더 지금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온 유학생, 신학생들은 영국 사람과 똑같이 책값 내.
그래서 우리 때는 그냥 어떤 특별한 것을 공짜로 되는데 저는 다 50%를 내고 샀어요. 그만큼 한국 교회가 발전한 것을 세계가 직시했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늘 매스컴에서 비판의 대상이고 평가의 대상이고, 그리고 위기가 오니까 급속도로 기독교 숫자가 줄어들고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지금도 어려워서 헤매고 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뿌리가 깊지 않아서 그래요. 그 뿌리가 깊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그 지혜가 부족한 것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상황에 몰두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의 문제라면 다른 종교와 차별이 없어요. 차이점이 없어요. 어느 종교나 내 약한 거, 부족한 거 채우는 것을 종교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내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 것을 알아야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는 엄청난 파워가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파워냐? 내가 A를 구하면 A가 되어지는 것을 보고 내 기도는 파워 있는 기도라는 것이 아니라, 와, 내 인생은 처절하고 힘들고 괴롭고 시험이 많은데 그 하나님이 어떤 것이라는, 어떤 분이라는 걸 생각하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나를 책임지실 거야. 책임지실 거야. 책임져. 이렇게 믿는 것. 이것이 기도의 신비인 거예요. 신비. 저는 신비주의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신비는 좋아해요. 왜? 하나님이 신비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세상이 두 쪽이 나도 하나님은 절대 두 쪽이 나는 법이 없고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살아계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니까. 남들이 다 나를 어떻게 생각해도 하나님은 절대 나와 함께 계시니까. 세상이 보는 눈과 사람들이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눈이 어딜까? 하나님만 인정하면 된다라는 그런 모든 것이 지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힘들 때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울 때 어려워요. 그거 누구한테 쉽게 얘기하겠어요? 하나님께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맨날 그런 약함만 얘기하냐? 그러지 않으시죠. I know.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우리를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어떤 자가 하느냐? 지혜가 부족한 자들. 기도에 대한 인식이 좀 약해지는 걸 지혜가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 이끌어주고 너희를 온전하고 그리고 기뻐하게 만들 것이다. 자,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